2018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움. 3주 3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3장 16절 17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몸의 지체들의 합당한 기능 발휘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일지라도 그들은 기능을 발휘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만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성장을 가져오는 먹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합당하게 보양을 받은 이들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처음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특히 바울이 있었던 때에 성도들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고 보양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적셔질 때까지 그분을 더욱더 우리 안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지체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가 강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조성된 은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승천하신 때로부터 그리스도는 패배한 원수들을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로 조성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패배한 원수들에게 가셔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점차 그들을 그분 자신으로 채우시고 적시십니다. 마침내 전에 그분의 원수들이었던 이들은 유용한 은사들로 변화되고 조성됨으로써 몸에게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사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옮겨 붓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의 지체들은 보양을 받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며 변화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일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사람의 성장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럴 때 유기적으로 온전한 세 사람이 기능적으로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은 주로 가르침에 의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사실상 생명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창조될 수 있기 전에 먼저 모든 규례들이 폐해져야 했습니다. 규례들은 새 사람을 형성하는 일에 장애물이며 교리들은 새 사람이 성장하는 일에 방해물입니다.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다른 이들은 보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우리를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지체들로 조성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적시심으로써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적시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며 보양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변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자라며 스스로 건축됩니다. 몸은 머리에 의해서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된 은사들에 의해서 직접 건축되지 않습니다. 몸은 은사 있는 이들이 온전하게 한 지체들에 의해서 직접 건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실제로 특정한 분량의 기능을 가진 몸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몸은 자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떨게 만들 것이고 또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할 것입니다. (3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20절에서 바울이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어두운 배경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할 때 바울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다음 구절인 21절에서도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을 사신 후 또 다른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은 본과 틀과 모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사복음서가 쓰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본,
즉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모형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신약은 네 방면에서 쓰인 유일한 전기인 주 예수님의 전기를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은 복음서들에 게시된 그러한 본을 세우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실 때 어떤 틀 안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틀에 따른 형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틀에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본이시고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은 이 본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본에 따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침례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습니다. 침례 받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둘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분 안으로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무덤이 본이자 틀입니다. 틀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장사됨으로써 우리는 아담과 옛 창조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침례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왜 과거 시제를 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침례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장사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세우신 본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을 세우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후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어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이자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음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빛과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에 따라 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갈망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그분을 닮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분을 닮아야 하지만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1독) 구약 사사기 19장 1절부터 20장 18절, 신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루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령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이야기 어찌 비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허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제18장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니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못살게 굴겠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강탈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의롭게 되어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